참 올해처럼 또 힘들고 서글픈 새해를 맞이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수많은 카톡 인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답답하고 슬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격 모두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판은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은 저리 가고 정치 여용만 위해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슬픈 것은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당시에 눈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외치던 예레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멸망과 그 멸망할 때 슬퍼하는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 샬롬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잘 세워서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금 정치인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크게 달라지고 나라가 하루아침에 새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별로 그런 기대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주의 은혜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또 깨놓고 말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발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나라 발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죄 짓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된 후에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는 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간의 죄와 고난의 문제를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믿음 좋고 경건한 욥이 어찌 이런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욥이 떠오르는데요. 욥은 동방의 제일 부자요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건강까지 망가져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죽지 못해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대단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3장 이후에서 37장까지는 욥과 그 친구들의 다투는 내용으로 아주 지루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욥도 3장에 보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자기 생일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출생을 부정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자, 이제 그러자 그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욥을 비방하고 욥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어려우신데,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징계할 수 있겠느냐.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매를 때린 것이다 라고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8장을 보았는데요. 8장 1절부터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알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의 불평하는 것을 보고 지금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10자녀가 다 죽은 것은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그 10자녀를 잃은 상처받은 그 욥의 마음을 해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시작은, 자 7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요절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업처나 이런 데 많이 걸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배경을 아니까 이 말씀을 쓰기가 참 껄끄러운 데가 있어요. 이게 별로 좋은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고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공격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청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의 뜻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말은 듣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 말씀 자체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에서 37장까지 보면 욥기서는 보면 이 중간이 좀 지루하죠. 처음 1, 2장은 너무 예사롭고 또 38장에서 42장까지도 너무 어려우신데 중간에 3장에서부터 37장은 막 읽으면서 조금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친구들하고 욥하고 이 말싸움을 계속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면서 너에게 숨은 죄가 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내 죄를 토설하라고. 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냐. 다 죄인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뭐 죄가 많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악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제주항공의 비행기 사고를 당한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죽음과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몇 사람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줄 아느냐. 너희들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욥과 친구들 사이, 욥과 친구들의 서로 믿음 좋은 것처럼 난리 싸움을 하는데 누가 하나님, 어떤 신앙을 하나님이 더 인정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욥기서는 세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38장에서 42절까지 세 번째 파트를 봅니다. 욥과 친구들이 그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다
그것을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이제 38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 하나를 욥이 꼭 묻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저 태양은 어떻게 하늘에 매달아 놓고, 저 달은 어떻게 달아놓고, 별들은 어떻게 만들고, 이 많은 우주를, 이 크고 넓은 우주와 천지를 어떻게 만든 줄 아느냐?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은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는 줄 아느냐? 이 땅의 짐승들, 저 식물들은 내가 어떻게 먹이고 키운 줄 아느냐? 아느냐?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만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욥은 그 질문을 듣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서 40장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춰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42장에서는 더 낮은 모습으로 또 엎드려 회개합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하고 의로운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 다 거둬들이고 내 입이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것은요,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요, 본인이 의롭고 경건하거나 똑똑하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신약의 바리새인들처럼 의인 흉내를 내며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고 나약하고 티끌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욥을 회개시킨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뒤우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돌이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 다음에도 보면 똑같은 내가 옳지 못하다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욥보다 친구들의 신앙이 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욥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으면 욥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더 옳다라고 말하고 그 친구들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욥의 친구들의 신앙을 보면 욥의 친구들의 신앙과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없고 공의와 징계의 하나님만 있으며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징계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편협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욥의 신앙은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욥은 특별히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대속자 신앙,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죄사함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 1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속이 뭐죠?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대속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욥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러줄 그분이 마침내 계시고 그분이 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특별하게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욥기의 시작과 마지막에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가 나옵니다. 욥은 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하면은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 수대로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였을까 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욥은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초창기에는 초기 1장 5절에서는 욥이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욥의 친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받고 욥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제사의 제물은 누구예요? 제사의 제물은 바로 그 제사의 제물이, 즉 짐승이 대속의 제물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다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로 옮기고 전가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죄 없는 짐승인데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속자라고 합니다. 바로 제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오기 전에 보여주신 구약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던 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직접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잘 믿고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들이 천사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이 하지만
예수,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리고 내 죄는,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예배 생활 잘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교회를 섬기고, 아무리 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대속의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고 아직은 종교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욥의 친구들과 욥의 신앙이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신약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만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남의 죄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대속자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욥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더욱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욥의 말년을 잘 압니다. 말년에 뭔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죠? 갑절의 복을 받았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그 자녀를 또 잃어버린 10자녀를 다시 주셨는데 그 딸들은 아주 세계적인 미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숫자는, 재물은 이전보다 갑절이나 많고, 자식 숫자는 똑같지만 질이 달라, 질이. 옛날에 처음에 자녀들보다 인물이나 이런 질이 달라요. 하여튼 욥이 이렇게 큰 복을 받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욥기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물질의 복만 아니라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일까요? 고난받기 전에 욥의 믿음과 고난받은 이후의 욥의 믿음은 갑절 이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 욥은 자기 표현으로 하면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강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히 체험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된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중이 창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더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바닥입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욥기서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미약하게 시작하여 창대하게 커가는 운동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겨자씨 가지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 겨자씨 여러분 보셨어요? 나도 뭐 구해놓은 거 있었는데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티끌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입김에 날아가 없어져 버려요. 티끌이에요, 티끌. 그런데 그 심으면은 큰 이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기 시작하지만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더니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갈릴리 어부들, 이름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난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온 세계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이 믿고 구원을 넘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루살렘 한 곳에서 시작한 이 신약의 교회 운동이 지금 온 세계에 퍼지고 온 세계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140년 전에 이제 한국의 땅에 처음 왔던 그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서 세계에서 참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주는 운동이고, 우리 개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미약하나 창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더 가난해지고 더 못 살게 되고 망쳐들고 망하는 성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좋아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열에 9명 이상은 뭐 9.5명 정도는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지. 또 특별히 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의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이후에는 복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창대하게 된 나중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픈 일, 괴로운 일, 질병과 실패와 고통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은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 못하신 분들 많죠? 그 서울 선교중앙교회에 들어가면 유튜브 설교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힘차게 씨앗해야 될 새해지만 우리가 어려운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중에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